여러분들은 언제 단기 선교를 떠나셨습니까? 혹시 단기 선교 안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한 번도 안 가봤다. 두 분. 저는 단기 선교를 27살 때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도 모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사임하려고 생각은 없었지만 사임을 하게 되는 해였고 그때는 뭐 그런 계획도 없었지만 갑자기 그 해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한 번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나간 적이 없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너무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단기 선교를 가야 된다. 사실은 애들은 필요 없고 내가 가고 싶은데 나는 중고등부 사역은 해야 되고 이게 나는 상황이 갈 수 없으니까 가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가면 나도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매주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단기 선교 가야 됩니다. 저는 애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고 계속 매주 찾아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6개월 정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27살 때까지 제가 50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예전에 저희 캄보디아인가 아니 그 전에 필리핀 갈 때 같이 50도 연습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안 되거든요. 이게 노력해서 안 되는 게 50은 절대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막 몸으로 하는 게 잘 안 돼서 너무 힘들었던데 그때는 제가 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50도 했고 사람들 막 몇백 명 모이는 뭐 필리핀 가면은 뭐 동남아시아 가면 학교 가면 막 몇백 명씩 모였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50을 하는데 와 내가 나에게 인생에서 그런 날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도저히 다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준비해서 첫 선교지를 갔는데 그곳이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들을 마치고 마지막 날 밤에 저희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선교사님과 이렇게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데 선교사님께서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 그때 저에게 하셨단 말이 뭐냐면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을 꼭 여기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네, 네 선교사님 제가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딱 드렸는데 네, 지난주와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그때 인사가 끝 인사였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선교지를 가게 됐는데 계속 필리핀에 먼저 가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다른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다른 선교사님 계신 이렇게 필리핀 땅을 계속해서 이렇게 밟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가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여기 사람들은 순수하구나 때가 묻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별거 아닌데 기뻐하고 웃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도 되게 치유받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또한 저희 청년들과 저희 아이들에게 자신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선교를 갔다 올 때마다 한 명, 두 명의 사람들이 또한 청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선교지가 주는 유익이 있구나 참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되다 보니까 개척을 하면서 나도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선교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목사고 사람인지라 같은 곳만 가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른 곳을 이렇게 막 눈을 돌리려고 할 때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다른데 이번에 선교 한번 가고 싶은데 어느 나라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한 선교사님과 영상통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때 영상통화를 했던 선교사님이 오늘 발표하시는 선교사님이고요. 그때 영상통화를 하고 이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해 여름 또 잠깐의 휴식과 리프레시가 조금 필요하다 싶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또 선교지를 방문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는 경남이와 함께 둘이서 캄보디아를 이렇게 갔습니다. 첫 만남이고 좀 되게 어색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함께 그곳에서 머물고 대화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의 모습이 참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일주일을 보내고 이분이 꿈꾸시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 꿈에 동해서 함께 동참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캄보디아에 있는 농장의 캐시넛 나무를 심는 사역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SNS에 글을 올리고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때 저희가 300만 원 정도가 이제 모금이 됐고 그게 불과 이틀 정도 만에 300만 원 정도의 모금이 됐고요. 그때 한 그루에 500원 정도 캐시넛 나무가 했는데 그때 저희가 작정한 게 한 3,000그루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재정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그 캄보디아라는 그 땅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기 시작했고 또 그 해 다음 해에 우리 경남이가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로 결단을 하고 지금 2년째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떠올렸던 이 본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1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스스로 복종시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종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제 안에 있던 그런 자아들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도리어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어느 정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상대할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하고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런 것들 TV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더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해야 돼? 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을 섬기고 잘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 영화나 다른 드라마에서 보다시피 뒤돌아서서는 막 손을 이렇게 막 그 사람들과 악수했을 때 막 손을 털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장면들도 우리는 매체들을 통해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이 바울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러 나갈 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누구 형태까지요? 종의 형태로 나아갈 때까지 복종시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있는데 철저하게 종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 할 때 끊임없이 자신을 치면서 낮아지는 자리로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뭐랍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다가간다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을 때에 바울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의 사역들은요, 짧은 기간 단타로 저희처럼 단기 선교를 가서 치고 빠지는 사역이 아니라 한 지역에 1년이든 2년이든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케어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기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섬기고 그 섬김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거죠. 일단 그들이 섬기는 가운데 철저하게 자신을 종의 형태로 낮췄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보이고 있는 두 번째 선교사에게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현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현지하죠. 현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문화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갑작스럽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조금씩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그들을 변화시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안디옥 교회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불렸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의 모습과 닮아갔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회개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회개를 뭐라 정의하냐면 회개는 삶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단어가 되게 심플하잖아요. 되게 간단한 한 문장인데 되게 깊이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성교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러면 성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성교는 동일하게 삶인 거죠. 그냥 한두 번 말을 전달하거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선포할 수도 있지만 그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밀하게 그들과 함께 교제를 쌓으면서 그들처럼 변해가는 것, 그들처럼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철저하게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현지인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동감하지만 에어컨도 있고 한 그런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십니다. 자녀들도 케어를 해야 되고 자녀도 교육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선교사님은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집에 갔는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왜 에어컨이 없느냐 하니까 현지인들이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 집에도 에어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 사역들이요 점점 깊은 오지로 시골로 점점 들어가는 사역들합니다. 한 곳을 개척하고 더 낮은 곳으로 가고 더 낮은 곳으로 가고 또 더 낮은 곳으로 가면서 그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고 있고 아기가 최근에 이제 출산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제일 먼저 저희 교회에 모시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 보고 가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그분들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회가 조금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끊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이게 불편하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올해 사랑방 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각 사랑방이 선교사님 한 분들을 이렇게 한 분씩 맡아서 후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고 또한 그 사역들이 저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설 수 있었던 것도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사랑을 베풀고 뭔가를 흘려보내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의 교회가 이미 한 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1년만 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참 놀랍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교회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힘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도 한 분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우리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재정도 안정적인 교회에서도 아직 한 명의 이제 파송 선교사가 없는 교회들도 많은데 이제 개척한 지 5년차 되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이렇게 열심히 돕고 있다는 게 그분들에게 많이 도전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후원과 마음과 기도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와 열방을 하나님께로 띄워주는 교회로 세워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음 세대 다음에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불신자와 다음 세대와 선교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씩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저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그런 도전들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웃교회가요, 특별히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꼭 그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선교사님의 우리 선교 보고를 들을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이렇게 맞아주시고, 이름은 아직 기다리죠. 아직은 김정민 선교사님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저랑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39에 최근에 이제 자녀까지 출산한 아주 따끈따끈한 새내기 부모 겸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내기 부모는 맞는데 새내기 선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6살에 캄보디아를 가서 지금 39이 됐으니까 한 14년 정도를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러죠? 조금 이제 알 것 같다. 약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은 목사님은 단기 선교가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고등학생들을 꼬셔서 갔다.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단기 선교를 갈 마음이 없었는데 고등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가야 돼가지고 제가 인솔교사 그냥 따라가게 된 건데,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14년째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결혼을 재작년에 코로나가 한창 대구에 유행할 때 캄보디아에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결혼하시기가 저희 나라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렵죠. 돈도 많이 들고. 저희는 결혼할 때 1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작업복 입고 할 수 없으니까 마트 가가지고 옷을 저 아내와 저랑 하나씩 맞추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둘이서 성경에 손을 얹고 경남이가 사진을 찍어주고, 그렇게 현재가 이제 증인으로 이렇게 4명이서 결혼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렴하게 결혼을 했고, 또 아이도 최근에 낳아가지고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제가 손 좀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한국에도 코로나가 심했죠. 캄보디아에도 코로나가 지금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그 아예 학교나 이런 공적인 모임 자체가, 공적인 예배 자체가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교회도 당연히 문을 닫았고, 이제 학생들도 학교를 한 2년째 못 가고 있다가 올해 지금 말부터 다시 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애들이 이제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캄보디아에는 좀
조혼이라고 하죠. 일찍 결혼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더라고요. 16, 17된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를 못 가니까 다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벌러 이제 직장을 찾아 나가거나 하는 그런 좀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고요.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제 현지 분들은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방역을 하거나 뭐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그렇게 하냐, 좀 개인 방역에 힘을 써라.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보다 굶는 게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다 일상생활을 사시고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이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이라는 자연재해도 이렇게 뭐죠? 취약계층한테 더 많은 아픔을 주는구나,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됐나요? 네, 저렇게 둘이서 같이 이제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먼저 좋아해가지고 저를 좀 따라다녔고요. 저보다 키가 좀 큰데, 네, 아주, 네, 제가 좀 많이 튕겼었죠. 지금은 제가 아주 그냥 찍소리 못하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고요. 이제 옆에 저희가 지금 교회 벽에서 이제 사진, 십자가 모양 앞에서 사진 찍고, 그 앞에 이제 나가갖고 논두렁에서 그렇게 사진 찍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었어요.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결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마음 맞으시는 분 있으시면 네, 하세요. 네. 제가 이제 이거는 2010년도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사진을 우물하면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제 어디 가든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우물 파는 거. 물이 있어야 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진짜 물이 중요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렇게 직접 땅에 들어가서 땅을 팠어요. 한 지름 1m 20 정도의 구덩이를 이제 땅 파고 들어가다 보면, 캄보디아 제가 있는 지역은 한 4m에서 4m 50 정도만 들어가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땅을 파다가 물이 탁 나오는 그 순간 정말 기쁘고, 이게 우물 파는 맛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엄청 덥고 한데도 한번 경험해볼 만한 것 같아요. 나중에 오면 네, 쉽지는 않게요. 이 우물을 파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가 우물을 열심히 파서 쓰지도 못하고 이방 족속한테 계속 뺏기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대단하다. 물이 없으면 못 사는데 그걸 또 그냥 주고, 이게 또 하나님이 또 주시겠거니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로 그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냥 우리가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26살에 캄보디아에 갈 때 이제 처음에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캄보디아를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사실. 뭐 저는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위에 뭐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뭐 없었죠. 그냥 몸뚱아리만 믿고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보면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건방진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가 갑니다.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러 가볼 테니까 이제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거 나머지 거를 안 더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살 거고, 다 더해 주시면 그걸 증거로 삼고 열심히 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건방진 하나님과 딜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창조주이신데도 그런 저희 건방진 뒤를 아주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그 먹여 살리 나오더나. 먹여 살리고 입혀주시고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도 하게 되고, 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제 삶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선교는 뭔가 제가 선교를 하러 왔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하시는구나. 내가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또 받은 게 있으면 이게 빚이잖아요. 전부 다.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네 군데의 사역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2009년도에부터 사역하던 마을인데 2010년도에 부지를 사가지고 50만 원 주고 땅을 조그맣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건물을 짓고 또 옆으로 또 땅을 조금씩 더 사서 지금은 저렇게 교회도 있고 이제 뭐 숙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기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제 뒤에 오셨던 그 후임 선교사님한테 여기를 맡겨드리고, 저는 다 읽으셨죠? 네. 저는 지금 요 사역지에서 저는 있습니다. 여기서 경남 선교사님이랑 같이 유미 선교사님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이제 부지를 사서 저기다가 이제 하나씩 건물을 지어서 저기서 이제 지내고 있고, 저기 뒤로는 다 논밭인데 앞쪽으로는 민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선교사들이 센터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 이제 나중에 혹시나 캄보디아에 오게 되시면 여기서 같이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3번째로 저희가 개척을 한 사역지였고요. 원래 이제 이유미 선교사님이 여기를 맡아서 사역을 하려고 개척을 했었는데, 이제 이유미 선교사가 저랑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 여기를 다른 분한테 이제 맡겨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트랑플라 마을이라고 경남 선교사가 계속 이렇게 유튜브에 찍어 올리는데 보셨죠? 거기가 이제 4번째로 개척한 사역지입니다. 그렇게 총 4군데 사역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2분, 우리 고경남 선교사님하고 석포수 선교사님하고 이때 2분은 현지인 전도사님들인데, 2분은 이렇게 총 6분이서 같이 이제 동력을 해서 한 교회에 1분씩 아니면 2분씩 이렇게 계셔서 이제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 옆에 보이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네, 저희는 지금 5가지의 이렇게 뭐라 그러죠? 5가지 방면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다 보니까 예배 사역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 한 3년 동안은 구제 사역에 많이 힘을 썼고, 이제 우물 보급하는 거, 방과후 학교, 집 지어주기, 어린이 결연, 현지인 자립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밑에 현지인 자립 보이면 이제 캐시도 저거 손이 아마 목사님 손인가 그럴 겁니다. 아닌가? 경남의 손인가? 하여튼 네. 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줄 사람들의 미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저희가 요 말씀을 기준으로 저희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말로만 전하기보다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가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이제 우물을 봐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거는 방과후 학교를 하는 모습인데 저희가 이제 각 센터마다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저희 나라처럼 학교를 이렇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오전 수업하는 애, 오후 수업하는 애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남는 애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공부를 해요. 수학 아니죠. 산수, 영어, 캄보디아어, 한국어 이렇게 네 과목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란 아이가 또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대학교 학비도 지원해주고 또 저기 있는 아이들 중에 이제 결손 가정이나 저희랑 또 연결되는 아이들은 또 저희가 어린이 결연으로 해가지고 요건 집 지어주는 사역이고요. 네, 이렇게 결연을 해가지고 요 아이들이랑 계속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뭐 생필품도 지원해주고 달달이 장학금 지원해주고 하고 이제 학용품 이렇게 지원해주고 총 저희가 한 30명 되는 아이들을 지금 계속 달달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지인 자립. 네, 저기 보면 소도 있고 요 뒤에 보면 캐시넛, 저 나무가 캐시넛 나무입니다. 지금 한 4년차 됐는데 원래 캐시넛이 열매를 좀 맺었어요. 근데 원래 좀 이렇게 되죠. 이야기가 많아요. 원래 한 3,000그루를 심었잖아요. 근데 심은 것 중에 저희 농장 중간에 수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저 상류 쪽에서 중국에서 댐을 지으면서 이게 비가 오기 때 엄청 오는데 그 댐이 그걸 다 못 가두니까 한 번씩 물을 방류를 한단 말입니다. 물이 너무 막 어마어마한 물이 나와가지고 저희 수로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수해가 져서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한 2헥타 정도. 12,000평 정도가 물에 잠겨가지고 캐시넛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원래 수확한 양이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수확을 했었어요.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시작이고요. 앞으로 저 나무가 좀 더 크면 이제 올해 내년에 그 다음으로 갈수록 점점 더 소득이 조금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 농장에서 같이 일하는 가족분들이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따로 소를 그때 목사님 소도 한 마리 사주셨죠? 네, 그래가지고 소를 한 5마리 정도를 사서 저 가정에 또 분양을 해줬는데 한 5마리 정도 소를 사가지고 분양을 해줬던 게 지금은 15마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화전민이셨거든요. 자기 땅이 없는데 숲에다 이렇게 불 해갖고 벼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랬는데 이제 저기가 이제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직장이 된 거예요. 지금은 제가 계속 달달이 임금을 지불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소도 한 15마리 됐죠. 내년에 30마리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희한하게도 새끼를 낳았는데 다 암컷을 낳은 거예요. 15마리가 전부 다 암컷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되게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이제 뭔가를 주면서 당신들이 이걸 받아냈으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런 강제성이 들어가면 믿음의 이렇게 순도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도와주고 있고 관계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당신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겠지. 그렇게 때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정말 믿게 되셨어요. 저희가 먼저 믿으라 하기도 전에 제가 한날 공장에 갔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더니 그 해에
이분들 가정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일어나니까 저분들이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에이씨 안 되겠다. 우리가 믿는 신을 버리고 저쪽에서 온 신을 안 믿어보자. 이렇게 돼서 이분들 스스로가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한 30명 가까이 되는 이제 어른 아이들이 저 농장 안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오시면 농장에 꼭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 제목은 읽어보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자면 요셉 아시죠? 총리 되신 분 맞죠? 우리도 다 그게 되기 원하잖아요. 네, 크게 되기 원하고 많이 가지길 원하고 맞죠? 그게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꿈. 네, 꿈 잘 꾸시고 또 뭐죠? 꿈 잘 풀이하시고 맞죠? 네, 요셉이 꿈풀이한 게 다 들어맞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이 꿈 중에 자기가 꾼 꿈을 풀이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형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유난을 떨죠. 그래가지고 미움을 받죠. 그리고 나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셨고 완벽하게 그 꿈의 해석을 틀리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방식. 만약에 여러분 꿈에 번호가 막 나와. 네, 어떻게 합니까? 로또로 사러 가야겠죠. 예, 그리고 막 이제 떠벌리고 다니겠지. 야, 잠깐만 있어봐라.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죠.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또 그런데 계속 성경에서는 요셉이 꿈을 잘못 풀이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총리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것이 저는 요셉이 나중에 모든 꿈을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낼 수 있는 기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아까 우리가 그냥 지나갔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는데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의 풀이었어요. 왜?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라. 여러분들 모두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헷갈립니다, 사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지만 이 땅에 오니까 세계관이 헷갈리는 거죠. 저도 캄보디아에 있다가 한국 오면 되게 막 스스로가 헷갈리거든요. 내가 어디 나라 사람인가, 캄보디아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한국에 있을 때 사는 거랑 캄보디아에 있을 때 사는 거랑 완전 다르게 살아요. 지금은 뭐 옷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캄보디아에 있으면 거지같이 입고 다닙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의 혼돈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말하는 그 가치를 따라 그리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들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선교가 무엇인가요? 선교를 정의하기는 그냥 정의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문화권에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네.
그렇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한국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얘기를 하잖아. 그 알아듣습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왜요? 다른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 자체가 방언이에요.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는 무엇을 쫓아가나요? 더 높이 가기를 원하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자기가 신이 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 문화예요. 하지만 천국 백성의 문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문화는 뭡니까? 나를 낮추는 거. 내가 없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종처럼 산다.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꼭 멀리 가야 선교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밖에 명지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교의 대상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광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광인, 미친 사람. 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는 미친 사람이에요.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를 그렇게 들으려고 주일마다 찾아가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자기 재산 내놓고 헌금 내놓고 시간 내놓고,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광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는 광인이에요. 빛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그 광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이기에는 미쳐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빛나는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되셔서 이 명지 땅을, 명지를 빛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경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거 뭐 노력해도 안 믿기는데 그게 우리는 믿기고, 그게 믿기기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권세를 누림은 세상에 나가서 잘난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섬기며 나를 먼저 낮추고, 세상이 바라보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며 뭔가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모든 삶을 또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까 기도 제목 한 번만 더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선교사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오기 전에 걱정 참 많이 했습니다. 원래 말주변이 없다라고 사실 성경 보고서 많이 하지도 않고 잘 나오지도 않고 철저하게 현지에서만 이렇게 오랜 동안 생활하시는 그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해 주시고 하는 내용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운 길들은 아니거든요. 더 어렵고 더 많이 흘려보내고 끊임없이 뭐 내 것을 좀 놔두고 이렇게 좀 흘려보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끊임없이 소가도 흘려보내고 아까 보시면 아까 나무도 막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도 또 계속 흘려보내고 현지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지금은 나눴던 얘기보다 우리가 현지에서 가서 그 땅을 보고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조금 더 많이 저희들에게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 때 양복 입고 와서 되게 놀랬거든요. 오,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진짜 현지인처럼 옷 입고 다니고요. 진짜 지금은 많이 하얘졌는데 저거보다 왜 쳐다보지 말고 저보다 한 2배는 더 이렇게 시커멉니다. 맨날 햇빛에 걸리고 맨날 일하고 있고 맨날 아이들 챙기고 있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저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저게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다. 나는 그렇게 못하니 그렇게 자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이든 기도든 물질이든 그것들을 흘려보내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저분은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선교사로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기도 제목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선교사의 건강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동역자의 상호협력 3명의 선교사와 2명의 현지인과 함께 사역하며 각자의 마을을 섬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역하는 가운데 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이 3가지는 지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